복잡하고 막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네. 가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니까요. 맞아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막 정보의 홍수가 밀려오지만 정작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이 뭔지, 네. 내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는 바로 그런 갈증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어떤 거죠? 단 하나의 고대 역사이자 종교 텍스트인 사사기. 그중에서도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오, 사사기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고대 문헌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진리나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은 중립을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이 텍스트를 인간 본성과 조직 행동학, 그리고 어떻게 사회가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적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 배경을 싹 다 걷어내고 봐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패턴 자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의 기록을 훑어보는 걸 넘어서 한 사회나 세대가 얼마나 무섭도록 빠르게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네,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망각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적인 무한 루프로 몰아넣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뽑아낼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시작이 아주 극적인 장소여서 여행다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첫 장면은 복임이라는 곳입니다. 복이며? 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즉 신의 메신저가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아주 날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죠. 어떤 경고였나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맺었던 핵심적인 언약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아, 이집트 탈출이라면 그 엄청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드디어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신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아주 명확한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요. 너희가 들어갈 땅의 원래 거주민들과 절대 타협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모시는 우상의 제단을 모조리 헐어버려라. 모조리 다 부숴버려라. 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이방 종교들은 단순히 신을 믿는 행위를 넘어섰거든요. 아, 문화적인 부분까지 결합되어 있었군요. 그렇죠. 매우 부패하고 파괴적인 문화적 관습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명확한 지시를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다고요? 네,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재단을 남겨둔 채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어찌 보면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평화로운 공존이요? 네, 굳이 막 다 부수고 피 흘리며 싸우는 것보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같이 사는 게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게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 적당한 타협에 대해 아주 섬뜩한 선고를 내립니다. 섬뜩한 선고요? 네, 신은 그들이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죠. 어떤 비유인가요? 그 남겨진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화려한 신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올무, 즉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이라고요. 와,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라니 비유가 정말 너무 생생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봐도 너무나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당장 끊어내기 귀찮아서 혹은 뭔가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문제들 말이에요.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야식이나 흡연 같은 거로. 네,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유해한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는 작은 부정부패일 수도 있죠. 좋은 예시네요.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내 옆구리를 찌르고 발목을 부러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고대인들도 정확히 같은 딜레마에 빠졌던 거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무서운 경고를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막 반항했나요? 아닙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울었어요? 네,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으면 그 장소의 이름조차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으로 바뀌었고 거기서 거창하게 제사까지 드립니다. 오, 그럼 반성을 제대로 한 거네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아주 냉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실이죠? 그 정도로 울고 제사까지 지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후회와 뜨거운 눈물이 실제 삶에서 그 가시와 함정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행동은 안 변했다. 네, 인간 심리의 아주 기만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이건 진짜 제 얘기 같아서 너무 뜨끔하네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마치 그 일요일 밤에 거울을 보면서 내일부터는 무조건 다이어트하고 운동한다 이렇게 눈물겹게 다짐해놓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달콤한 도넛을 입에 물고 있는 제 모습 같달까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잘못을 인정하고 펑펑 울고 나면 마치 그 문제 자체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맞아요. 뇌가 속는 거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행동의 변화로 착각하는 그 심리가 수천 년 전 텍스트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복임에서의 사건은 반성하는 감정이 결코 삶의 기억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감정은 행동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해서 잠시 과거로 플래시백을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1세대 리더 여호수아의 통치 시대를 조명하기 시작하죠. 네, 저도 이 부분 읽을 때 대비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각자 할당받은 땅으로 훑어보냈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성기였죠.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신을 아주 잘 섬겼다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 기록의 구체성도 아주 돋보이는데요. 어떤 구체성이죠? 텍스트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무려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에 있는 딥나테레스라는 곳에 장사되었다고 지명까지 아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철학을 공유했던 한 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그 세대 전체가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퇴장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마침표인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여호수아와 그 1세대 장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네, 당연히 그 자녀 세대, 2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았겠죠. 부모 세대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을 섬겼다면 당연히 자식들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듬뿍 받았을 텐데 텍스트의 묘사는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건조하게 사실을 적시하죠. 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고작 한 세대가 넘어갔을 뿐인데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억이 이렇게 백지장처럼 증발해 버릴 수가 있나요? 이 현상을 우리는 집단적 기억 상실증 혹은 세대 간의 가치 단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치 단절이요? 네, 그 새로운 세대가 부모님이 누군지 물리적인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지 못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어떤 도덕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전혀 전수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 역사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철학을 몰랐다는 거군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치열하게 싸워서 그 좋은 땀을 물려줬는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1세대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바빴겠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옥한 영토와 풍요로운 삶의 기반은 분명히 물려주었지만 정작 그 풍요를 다스려야 할 철학과 신념을 물려주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는지는 알지만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은 거죠. 아, 이건 정말 지금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혹은 우리 조직에 새로 들어온 신규 입사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고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눈에 보이는 매출, 번득한 사옥,
혹은 통장의 잔고 같은 물리적인 결과물은 막 물려주면서 정작 초창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극복하며 이 문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핵심 스토리와 가치는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기업들이 흔히 겪는 창업 세대와 후속 세대의 갈등이죠. 단 한 세대만의 모든 의미가 이렇게 단절될 수 있다는 이 고발은 그냥 텍스트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단절이 가져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 이 새로운 세대는 곧바로 일탈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끌었던 신을 아주 쉽게 버립니다. 바로 버렸군요. 네,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의 신,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죠. 바알과 아스타롯이요. 뭐 역사나 실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건가요? 그냥 우상 숭배여서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문화권의 종교를 좀 받아들인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다원주의 사회처럼요. 그렇게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쾌락의 여신이었습니다. 아, 풍요와 쾌락이요. 네, 이방 민족들의 종교의식에는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쾌락, 심지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깊숙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상들이 물려준 보이지 않는 신의 엄격하고 도덕적인 율법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힙하고 자극적인 주변국들의 문화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 교체가 아니라 완전한 동화이자 본질적인 타락입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오늘날로 치면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도덕적 가치나 인내심 같은 건 되게 낡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고. 네, 꼰대 같다고 하죠, 보통. 맞아요. 그리고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쾌락, 또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 이런 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쫓아간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 말대로 진짜 행복해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달콤한 타협은 처참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백성들에게 신은 진노했고 그들을 맹렬히 노략하는 자들과 주변 적들의 손에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아, 보호막을 거두어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묘사가 아주 건조하면서도 끔찍한데요. 어디를 가든지 신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강력한 손이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 재앙을 내리는 징벌의 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네요. 네, 그들은 극심한 괴로움과 억압 속에 처하게 됩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완벽한 바닥을 친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텍스트 특유의 아주 흥미로운 구원 메커니즘이 작동하더라고요. 네,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조죠. 백성들이 압박과 괴로움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막 슬피 부르짖으니까 신이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사사,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하죠. 이 특별한 리더십을 세웁니다. 맞습니다.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물리적으로 건져내는 군사적 용홍이자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영웅의 등장이군요. 네, 신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줍니다. 와, 다행이네요. 바닥을 쳤지만 어쨌든 훌륭한 리더가 등장해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럼 이 뼈아픈 경험을 했으니 백성들도 이제 진짜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겠죠. 이것을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유명하면서도 절망적인 무한 루프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스트? 무한 루프요? 네. 백성들은 사사가 구해줄 때만 반짝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평안해지면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다시 다른 신들을 쫓아 음란하게 타락하죠. 핵심은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끝없는 악행과 고집스러운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잠깐만요.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했다고요? 똑같이 부패한 게 아니라요? 네, 더욱 폐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다가 위기가 넘어가고 자신을 통제해주던 훌륭한 리더가 딱 사라지면 예전보다 더 심각한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악화되는 회귀입니다. 마치 내성이 생긴 독성에 중독된 것과 같죠. 내성요?
외부의 통제자가 있을 때만 억지로 규칙을 지킬 뿐이지 내면의 가치관은 이미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우리는 이걸 단순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 독하게 PT 선생님의 통제를 받다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예전보다 2배로 폭식해서 요요 현상이 오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일상적인 아주 좋은 비유네요. 혹은 기업이 큰 위기를 맞아서 비상경영 체제에 막 돌입했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예전에 그 방만하고 부패한 시스템으로 더 심하게 돌아가는 모습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기업 도산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위기가 닥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원받으면 다시 타락하고 근데 그 타락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는 이 패턴. 인간 본성의 가장 연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모델링한 텍스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타락과 난각의 사이클을 지켜보던 시는 결국 이 텍스트의 후반부에서 매우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죠? 20절 이하를 보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자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그 이방 국가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서 단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단 하나도요. 네, 즉 그들을 괴롭히던 열국들을 그냥 영원히 곁에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네요. 그 지긋지긋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를 이제는 아예 뽑아주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무서운 선고군요. 네, 영원한 동거죠. 그런데 저는 신이 그냥 화가 나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이렇게 놔둔 줄 알았는데 텍스트의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신의 진짜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의도가 참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은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조상들처럼 신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그들, 즉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시험이었군요. 네, 단순한 징벌과 방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선택의 무대를 의도적으로 세팅해둔 것입니다. 와, 이 대목은 정말 제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끈질기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커리어를 가로막는 것 같은 장애물, 평생 나를 괴롭히는 콤플렉스, 혹은 속한 조직 내에서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갈등 요소들 말입니다.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이 빨리 내 삶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면서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운이 찾아오지? 하면서요. 네, 원망하기 쉽죠. 하지만 이 고대 텍스트의 관점을 빌리자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그 골치 아픈 남겨진 문족들은 날 괴롭히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와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지속적인 시험대라는 거죠.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오히려 그 가시와 올무 같은 문제들이 존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매 순간 깨어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삶에 아무런 장애물이나 갈등도 없는 완벽한 온실이었다면 우리는 아까 그 1세대 이후에 등장했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처럼 네, 안락함 속에 취해서 망각했겠죠. 맞아요. 내 삶의 본질과 철학을 훨씬 더 빨리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스트레스와 장애물이 전혀 없는 시스템은 오히려 가장 취약하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매일 질문을 던지는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알람시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알람시계,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사사기 2장의 짧은 텍스트는 이처럼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다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다뤘어요. 감정적인 눈물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현실, 세대 간의 목적이 공유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집단적 기억 상실의 비극, 위기와 구원 속에서도 갈수록 깊어지는 파괴적인 타락의 사이클, 그리고 내 삶의 장애물이 어떻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궁극적인 시험대가 되는지까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오래된 고대 기록 속에서 혹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한 번쯤 돌아보게 되죠. 감정적으로 후회만 하고 정작 불편한 가시를 뽑아내는 수고로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장 눈앞에 반짝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물질적 성공에 취해서 진짜 지켜야 할 삶의 본질과 정체성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2세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한 부모 세대가 사라지자마자 불과 한 세대 만에 모든 역사와 가치를 백지장처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모든 것이 클라우드와 디지털 데이터로 영구히 기록된다고 믿는 지금의 우리는 과연 저 고대인들보다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기록은 남지만 기억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숏폼 영상과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주의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보가 넘쳐난다는 핑계로 정작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중요한 역사와 존재의 의미는 저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빠른 속도로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의미는 증발해버린 이 역설적인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